오늘은 본문 말씀으로 이런 임원이 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원이라는 것은 그 의미 자체가 한 단체에서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이 임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울 때 목회자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더불어서 목회자 혼자 할 수 없으니 목회자를 도와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도록 이제 기본적으로 성도들을 교인으로 부르셨고, 또 그 중에 또 집사나 권사나 장로로 또 직분을 줘서 또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고, 또 이 일을 잘 또 감당하기 위해서 또 세부적으로 속장님들을 세우셨고, 여러 팀에 또 여러 사역을 하게 하신 여러분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지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만 붙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여러 사람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행복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기를 원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일 수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셨잖아요. 이 출애굽 과정에서 많은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모세는 그때마다 그 사건을 해결하는데 모든 시간을 쏟아부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출애굽 과정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의 장인어른이었던 이드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가서 이제 그동안 헤어졌던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회포를 풀고 난 다음에 모세가 출애굽 과정에 대해서 이드로에게 알려주거든요. 그때 이드로는 미디안의 제사장이었는데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아주 기뻐하는데 그 이튿날 가만히 보니까 모세가 하루 종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뭔가 일을 하고 때로는 재판을 하고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쉬지 않고 그 일을 하는 것을 가만히 보고 이드로가 모세에게 조언을 했습니다. 지금 모세, 네가 하는 일이 옳지 않다. 너 그러다가 쓰러진다. 네가 쓰러지면 이스라엘 백성도 같이 쓰러진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지혜를 주는데 모세를 도울 수 있는 지도자를 세워라 라고 이제 조언을 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장인어른 이드로의 조언을 듣고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들을 세워서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을, 작은 일들은 50부장, 또 중간 일들은 100부장, 큰 일들은 1000부장에게 보내서 일을 해결하게 하고, 그래도 잘 안 되면 그 나머지 사람들을, 문제 있는 사람들을 모세에게 데리고 오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때로는 재판도 하고 길을 가르쳐주고 그런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모세 혼자 일하지 않도록 일을 체계를 만든 거죠. 신약의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신약의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했습니다. 이 신약 교회의 주된 사역이 두 가지인데, 첫째는 전도 사역이고 둘째는 구제 사역이었어요. 이 신약 교회의 주된 사역이었습니다. 근데 사도들이 말씀 사역과 기도 사역을 꾸준히 해야 되는데 이 구제 사역까지 겹치다 보니까 그 일을 하기에 너무 벅찼죠. 그래서 결국은 이 구제의 문제 때문에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우리 사람들이 뭐 일을 하다 보면 실수를 하잖아요. 사도들도 실수를 하게 되고 일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실수가 막 연거푸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구제를 잘 받고 어떤 사람들은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되니까 도움을 받지 못했던 여러 사람들이 이제 원망을 하면서 불평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그것을 보면서 그 문제의 근원을 알았어요. 원망했던 어떤 교인이나 불평했던 교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구제사역의 실수로 인한 악한 영이 교회를 흔드는, 이건 본질적인 영적인 문제다라고 판단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이 결심을 했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 사역과 기도 사역에 전무하고 성령 충만하고 또 지혜가 충만하고 여러 교인들에게 칭찬받는 집사님 7명을 세워서 이 구제 사역을 온전히 맡기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들이 다시 기도하고 말씀 사역에 전무하고 또 집사님들이 흩어져서 그 구제 사역들을 잘 감당하게 되니까 이제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되기 시작하고, 이후에는 문제가 와도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들은 은혜를 주는 거죠. 계속해서 영을 살리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또 집사님들은 필요한 곳에 가서 사도들의 손과 발이 돼서 그 일들을 해주니까 문제가 사라지게 되고, 문제가 와도 그 문제를 능히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교회는 평안히 서가고 계속 부흥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이 두 가지가 잘 맞춰져야 됩니다. 첫째는 목회자는 영을 살리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에 최선을 다하는 이 일을 감당해야 되고요. 또 우리 교회에 세워진 우리 임원들은 그런 그 목회자의 손과 발이 되거나 또 교회의 손과 발이 되어가지고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 가서 일을 하게 되면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라고 물어봤을 때 교회의 본질을 생각해야 돼요. 교회의 본질은 영혼을 치료하는 병원이거든요. 교회는 복음으로 영혼을 살리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면 모여라, 기도해라, 전도하자, 말씀 듣자, 또 예배하자, 부흥회하자, 헌신하자, 이렇게 영을 살리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몸은 피곤하죠. 우리의 시간은 막 쫓길 때가 참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자꾸 쳐서 죽이게 만드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그래서 좋은 교회일수록 처음에는 영적인 저항이 엄청 일어납니다. 어디까지 해야 되냐, 힘들다, 피곤하다, 바쁘다, 우리 개인사도 없냐, 막 이런 식의 영적인 저항이 일어나다가 어느 때가 되면 영적인 장악이 일어납니다. 그때가 될 때까지 우리 임원들이 하나 돼서 그 일에 충성을 하다 보면 어떤 영적인 장악이 일어나면 나중에는 자유로워져요. 오히려 시간과 우리의 삶이 딱 질서가 잡히면서 하나님이 복이 임하고 가정이 살고 기쁨이 일어나고 우리 삶의 번성과 축복이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전도할 때 악한 영이 막 떠나게 되거든요. 더러운 귀신이 떠나게 되고 영이 살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은 진짜 살아납니다. 가정도 살아나고 삶도 살아나기 때문에 바로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그러면서 더불어서 이 일을 위해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임원들이 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할 때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목회자를 세운 거거든요. 왜 교회와 성도들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죠? 왜 목회자 가정을 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까? 그것은 목회자 한 사람, 한 인간으로 해서가 아니라 목회자가 말씀과 기도가 막히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막히지 않아서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또 같이 영적으로 살려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목회자가 평안한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목회자 기도해주고 목회자를 섬기고 그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 혼자 교회를 감당하다 보면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기 어렵죠. 보니까 교회가 작아도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기 힘들더라고요. 주변에 이제 목사님들 얘기 나눠보면 이 겨울이 되면 이제 또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부목사님들이 있으면 다 맡아서 부목사님이 일을 한단 말이에요. 뭐 수련회 데려가고 수련회 준비하고 또 어떤 팀하고, 보니까 이제 친구 담임 목사님들 큰 교회들은 이제 부목사들이 뭐 대여섯 명 있으니까 이제 말씀만 준비한단 말이에요. 그러고 보면 이런 소규모 교회들이 목회자가 사실은 더 바쁩니다. 왜냐면 목회자가 뛰어들 일이 많거든요. 뭐 그만큼 뭐 일을 많이 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래서 이럴수록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임원들이 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죠. 이번에 그 미국 UMC에서 목회하는 이제 후배 목사가 와서 좀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참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요. 미국 UMC는 우리나라하고 좀 제도가 틀립니다. 우리는 개교회 중심이라서 우리나라는 이제 목회자 개인이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우는데, 미국 UMC는 어떤 식으로 되냐면 미국 감리회 본부에서 월급을 줘요. 그러니까 이제 국가에서 주는 게 아니라 감리교 본부에서. 그래서 어떤 교회는, 어떤 목사님들은 교회를 3개, 4개를 맡아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너무 적고 막 2명, 3명 있는데, 옛날이니까 교회 건물이 있고 이런 데는 주일날 3번, 4번 막 다니면서 목회를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이제 목회자들이 이제 그 UMC에서 월급을 주니까 목회에 대한 간절함이 없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어떻게든 이제 먹고 사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부흥하고 기도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막 열정적으로 하는데, 뭐 거기는 생활비를 다 사택도 주고 생활도 주고 다 주니까. 그 부목사님인데 보니까 사택을 주는데 사택이 3층짜리 건물이에요, 건물. 그걸 다 주니까, 거기서 다 대주니까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장점이 있더라고요. 장점이 뭐냐면 성도들이 뭐 10명만 돼도요, 어떻게 되냐면 우리 목사님은 여러 교회 맡아서 하고 또 이 목사님은 파송제거든요, 거기는. 그러면 한 3년 있다가 다른 교회로 가라 그러면 그냥 가야 돼요. UMC에서 월급 같은 거나 생활비 다 대주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목사님이 3년 뒤나 5년 뒤에 갈 수도 있다. 우리가 교회를 세워야 된다. 이런 마인드들이 있으니까 성도님들이 딱 교회에 조직을 딱딱딱딱 구성해가지고 정말 목사님이 없어도 그 조직을 잘 운영하면서 이제 교회를 잘 이렇게 이끌어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오면 말씀 사역과 기도 사역에 전무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아, 이게 단점이 있구나. 그렇다면 한국 교회는, 우리 교회는 목회자들은 목회 열심을 내고 성도들은 그 맡은 바 조직에서 열심을 낸다면 미국 교회의 부족함, 한국 교회의 부족함이 동시에 이게 만회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어찌 보면 우리가 가야 될 길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해야 될 길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임원을 세우신 목적, 한마디로 말하자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기 위해서 임원을 세운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는 거죠. 교회가 아니면 집사라는 직분이 애당초 생기지가 않았다고요. 초대교회에 교회가 없었다면 집사라는 직분이 아예 생기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임원이라는 조직 자체가 아예 없는 겁니다. 그런데 임원을 세우신 이유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세우신 목회자를 도와서 함께 교회를 세우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원을 세우라고 하신 것입니다. 행복한 교회는 다른 사람이 와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죠. 마치 가정도 행복한 가정을 옆집 아저씨가 와서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헌신하고 때로는 희생하고 때로는 같이 어울리면서 행복한 교회를 만드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한 사람 위주의 교회가 아니라 임원들이 하나가 되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헌신하면서 아름답고 좋은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야, 교회는 그 세상과 똑같은 조직 같은데 좀 다르구나. 이 속에서는 승리도 있고 생명도 있고 축복도 있고 행복도 있는 그런 교회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만드는 우리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이런 임원이 되자, 교회를 세우는 좋은 임원이 되라라는 제목으로 삶의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는 임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임원으로 세울 때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기대가 분명히 있습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고 그 일에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임원으로 세우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삶에는 문제가 늘 있거든요. 문제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때 이 삶의 문제라든지 삶의 갈등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놓쳐버리지 말고 정말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고 문제가 있으나 여전히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하는 가정에서 아말렉이 공격이 있었죠. 이건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행군을 하고 있잖아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함께하지만 광야를 건너는 것은 정말 고통스럽고 힘든 일입니다. 이 군대로 보자면요, 제가 군대를 갔을 때 지금같이 강추위에 1월 초에 혹한기 훈련이라 그래서 제가 군대 있을 때는 일주일에서 길면 열흘 정도 혹한기 훈련을 했어요. 그러면 다 40kg 군장을 싸가지고요, 얼굴에 이런 거 칠했고 이렇게 막 군복을 입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가면 우리가 진지라 그러죠. 산 같은 데 가가지고 이제 텐트를 쳐야 되는데 텐트가 땅속으로 묻혀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위장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삽을 가지고 땅을 파는데 땅이 막 얼어가지고요, 돌덩이 같아요. 안 파져 이게. 진짜 돌덩이 같은 걸 그걸 파야 돼요. 정한 시간 내에. 그러면 땅을 다 파버리면은 온 손에 막 물집이 잡히고 막 물집이 터져서 피가 나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텐트를 딱 쳐요. 그러면 이제 텐트 쳤으니까 쉬어라, 그게 아니라 이제 무장을 하고 이제 진지에 나가가지고 이제 매복 근무 같은 거 써야 돼요. 이제 초소를 쓰는 거죠. 얼마나 추운지 모릅니다. 이런 날씨에 군복은 껴입어도 춥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밤새 이거 총 들고 이렇게 적군이 오나 안 오나, 이거 훈련인데, 그러면 이제 중대장, 대대장, 때로는 검열나 연대장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순실을 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무전기로 이제 연락이 옵니다. 지금 갔다, 누구 갔으니까 이제 경계태세 하지 말아라. 그래서 밤새 하고 오면 얼마나 이게 추운지 몰라요. 그럼 새벽에 들어오면 한 2시간 자는 시간 주거든요. 그러면 워커라지 군화가 발에서 안 빠져요. 군화가 꽝꽝 얼고요. 발도 얼어가지고 이게 빠지질 않아요. 그래서 2시간 정도 이제 일어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일주일 정도 보내다가 맨 마지막에 하는 게 행군이에요, 행군. 그게 아무리 춥고 힘들다 그래도 행군이 제일 힘듭니다. 40km 완전 군장을 메고요, 60km를 걸어가거든요. 60km를. 그러면 한 오후 3, 4시쯤 되면 밤새 걷다가 이제 아침에 9시쯤 도착을 해요. 이제 우리 거기 그 소대 이제 내무반 있는 그곳에. 그러면 행군이라는 것은 산길도 가고 논길도 가는데 행군하다가 졸리니까 아이들이 논두렁에 빠지고 막 그래요. 그런데 나중에 되면 그게 문제가 아니라 발바닥에 땅이 안 떨어집니다. 떨어지지가 않아요. 얼마나 힘든지 60km를 걷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면서 딱 도착하는 순간 얼마나 마음이 와닿는지, 맨 마지막에 도착할 때 부르는 이렇게 군가가 있거든요. 멋있는 사나이 할 때 어떤 애들은 막 울어요. 너무 힘들어서. 근데 딱 도착을 하는데 행군만큼 힘든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를 보면 진짜 힘들었겠다. 그래도 다 장정이잖아요. 이거 맸다 그래도. 근데 어린 아이들 손잡아야죠. 갓난 아이들은 들쳐 업어야죠.
부모님들은 노부모 힘든 분들은 이렇게 도와야죠. 그러면서 매일 걷는다고 생각하면 진짜 힘든 일이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아말렉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이때 모세가 두 가지를 했어요. 첫째는 여호수아를 불렀습니다. 여호수아를 불러서 사람들을 모아서 나가서 싸워라. 이게 첫 번째 했던 일이고, 두 번째 했던 일은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모세의 말대로 나가서 아말렉과 싸웠죠. 우리가 읽었던 말씀 우리 보면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7장이죠. 17장 9절 말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그래서 모세에게 이런 명령을 받고 이 여호수아는 사람들을 택해서 나가서 싸움을 싸웠거든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인 광야 같거든요. 제가 행군의 비유를 했는데 여러분들 우리 인생이란 것이 사실 80년 동안 80이면 계속해서 행군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인생에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때로는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지만 문제도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싸울 때가 정말 많습니다. 삶의 문제가 일어났는데도 여전히 우리의 직분을 감당해야 되고 또 몸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직분을 감당해야 되고 너무너무 바쁜데 나에게 맡겨진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해야 될 때 마치 싸움과 같거든요. 이때 여호수아에게 나가서 싸우라 그러니까 그냥 사람 모아서 나가서 싸우잖아요. 이게 바로 임원의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부름받은 사람들의 충성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런 싸움을 싸워야 삶의 열매가 있고 여기서 싸워야 인생이 팍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말했듯이 목회자가 항상 교인들에게 말하잖아요. 마음 단단히 먹으십시오. 이럴수록 기도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싸워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예배해야 됩니다. 이럴 때 이게 목사님 나의 마음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나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면에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혹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이게 이기는 방법이니까 이게 승리하는 방법이니까 때로는 목회자가 좀 욕을 먹더라도 이렇게 가야 결국은 승리하니까 이 길로 가는 목회자 저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상황과 형편 때문에 그거 쉽게 말하면 눈치 보면서 말 제대로 못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어찌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이 될 수 있겠습니까? 사람에게 인정을 못 받아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목회자가 돼야죠. 그게 진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임원으로서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 그래도 여러분 예배하십시오. 그래도 기도하고 그래도 헌신하고 믿음으로 나가서 담대히 싸우십시오. 삶의 문제에 두려워서 눌리지 말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믿는 자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원수 마귀를 밟고 승리하셨습니다. 그 승리가 바로 우리의 승리고 주님은 그 승리를 우리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싸우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믿음으로 담대한 마음 먹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힘껏 믿음으로 싸울 수 있는 임원들 또 우리 모든 풍성한 교회 교인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임원들은 목회자를 도울 수 있는 임원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했죠. 사람들을 택해서 나가서 아말렉과 싸워라. 이게 여호수아 혼자의 믿음이라면 어떤 면에서는 그나마 순종하기가 쉬워요. 왜 나만 나가서 싸우면 되니까.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사람들을 모으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모으려면 일일이 찾아다녀야 되잖아요. 각 지파별로 얘기를 해야 되고 때로는 설득해야 되고 때로는 이렇게 얘기해야 되고 뭐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서 사람들을 모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임원의 역할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임원들의 역할은 항상 우리가 주의를 할 때 주변 사람들을 함께 잘 격려하고 함께 잘 모이기에 힘쓰게 만들어서 항상 목회자를 도와서 항상 영적인 싸움을 할 수 있고 믿음의 행진을 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태도와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사실은 다 지친 상태고 전쟁을 경험해보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모두 다 두려운 상태였습니다. 모세도 어쩌면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모세의 말에 순종하고 모세의 말을 따라서 사람들을 모아서 싸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런 여호수아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모세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한 사람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었던 것처럼 여러분 교회는 우리 임원들이 계시잖아요. 임원들이 있을 때 임원 한 사람을 통해서 주변에 다른 임원들이나 아니면 다른 믿음이 연약한 분들이 힘을 얻고 도전을 얻고 또 믿음의 영적 싸움을 싸우기를 주저하지 않고 나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지팡이를 잡고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요것도요, 만만치가 않아요. 우리 어려서 제가 기억이 나요. 부모님께 혼날 때 가장 많이 벗던 벌이 상국이 너 저 구석에 가서 무릎 꿇고 손들어 이거였어요. 그러면요, 처음에는 그거 무서워요. 무릎 꿇고 손들면 되죠. 근데 요게 한 10분 지나면요, 무릎이 막 아파하고 쑤시기 시작하고요, 팔이 떨어져 나갈 것 같아요. 그러면 딱 들어보면 팔 귀에 안 붙여. 그러면요, 팔 붙이면 또 이게 팔이 떨어져 나갈 것 같다고. 이게 어렵다고요, 이게 생각보다. 근데 모세는 80세 노인이잖아요. 근데 지팡이를 들고요, 두 손 높이 들고 언제까지 기도했습니까? 여호수아가 승리할 때까지. 팔이 정말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막 떨어져 나갈 것 같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점점 이제 막 팔이 내려올 때 이제 아론과 훌이 양팔을 받쳐줬지 않습니까? 80 넘은 노인인 모세가 기도를 할 때 팔이 자꾸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팔이 내려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전쟁의 상황을 가만히 보니까 모세의 팔이 내려오면 여호수아의 군대가 지는 거예요. 전쟁에서 지는 것은 그냥 지는 게 아니잖아요. 전쟁에서 지는 것은 죽음입니다, 죽음. 그러니까 지금 모세의 팔이 내려오면 내 아빠가 죽든지 전쟁 나간 내 형제가 죽든지 아니면 팔이 잘리든지 막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두 가지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아니 지도자가 돼서 모세가 지금 내 형제들, 내 부모들, 내 자식들은 나가서 팔이 잘리는데 그거 힘들다고 팔이 내려와?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반응은 얼마나 힘들까? 내가 가서 도와줘야지. 모세를 돕는 게 우리 부모를 살리는 길이야. 지금 모세를 돕는 게 우리 형제를 살리는 길이야. 우리 자녀를 살리는 길이야 라고 생각하고 가서 모세를 도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스타일의 임원이 되면 아니 지도자 모세가 돼서 저것도 못해 이렇게 되면요, 이스라엘 망하는 거고 교회도 다 망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목회자가 사는 게 우리 가정이 사는 거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주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라니까요. 그래서 목회자가 사는 게 우리 가정이 살고 자녀가 살고 직장과 사업이 사는 거다라고 생각해서 함께 도우면요,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반드시 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 금요일 날 이제 급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냥 개인 기도로만 해야 될까 하다가 연초고 또 기도도 해야 되고 또 이런 상황이 또 수련회도 있잖아요. 기도도 해야 될 제목도 많고 그래서 이제 권사님께 급하게 이제 문자를 넣고 연락을 해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된 건데 그래서 참 감사했어요. 이럴 때 기도 그냥 와서 기도하면 되잖아요. 같이 모여서 기도할 때 이게 참 감사하구나. 이럴 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참 더 큰 은혜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기도할 때 가만히 보고 있다가 아론과 훌이 가서 한 사람은 모세의 오른팔, 한 사람은 왼팔을 잡고 내려오지 않도록 같이 기도했다고요. 근데 이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옆에서 받쳐준 것도 1, 2분이죠. 이걸 전쟁을 막 수시간 동안 했을 거 아닙니까? 안 내려오려고 받치다가 내 팔이 빠지게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전쟁이 끝날 때까지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생각했습니다. 교회에는 이런 목회자의 오른팔 왼팔이 필요하구나. 이게 단지 목회자의 오른팔 왼팔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된 임원들이 꼭 필요한 거구나라는 그런 묵상도 해봤습니다. 바라기는요, 여러분 임원이 딱 됐을 때 내가 집사, 권사, 차후에 내가 장로가 되거나 그랬을 때 항상 목회자를 돕는 내가 오른팔이 돼야 되겠다, 왼팔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이런 비전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승리가 오고 우리가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가 목회자를 도울 수 있는 아름다운 귀한 전통과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어떤 임원이 돼야 될까? 교회를 세우는 마지막 세 번째는 끝까지 함께할 수 있는 임원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모세의 팔이 내려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졌단 말이에요. 올라가면 이겼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졌을 때 처절하게 쓰러지는, 적의 칼에 쓰러지는 부모 형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보면서 너 도저히 여기 못 있겠다라고 떠나버리면 그냥 끝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전쟁도 지고 광야에서 난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말렉 같은 군대들이 좀 수시로 와가지고 내 자식 죽이고 내 부모 죽이고 이스라엘은 없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민족이 되겠죠.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또 양옆에서 딱 받쳐주고 또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힘껏 끝까지 싸우니까 결국은 이기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승리의 정말 중요한 조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작하는 것은 참 중요하지만 누구나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실 물론 시작하는 것 자체도 때로는 힘든 사람이 있지만 그래도 시작은 힘있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시작을 마침 하지만 그것이 끝까지 가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이런 마라톤 같은 경우 그렇잖아요. 마라톤 42.195km를 한번 달려보겠다고 출발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km가 지나고 20km가 지나고 30km가 지나면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막 속출하게 되는 거죠. 그럼 결국 마라톤을 완주화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신앙생활은 특별히 교회에서 하는 것은 신앙의 마라톤의 완주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잠깐 있다가 없어질 교회가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이 물려받을 수 있는 좋은 교회, 영적인 전통이 있는 교회, 이런 교회를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마지막까지 완주하는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나가 싸울 때 언제까지 싸웠습니까? 이길 때까지 싸웠다고요. 때로는 지고, 때로는 옆에 있는 동료가 쓰러지고, 때로는 우리가 막 밀려서 죽을 것 같은 위기가 있어도 마지막까지 싸웠습니다. 모세가 언제까지 기도했죠?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길 때까지, 마지막까지 기도했다고요. 아론과 우리 언제까지 모세의 팔을 잡았습니까? 마지막까지. 승리할 마지막 그 순간까지 모세의 팔이 내려가지 않도록 잡았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말에 따라서 마지막까지 싸웠던 것, 그 결과 때문에 이기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특별히 임원으로서 직분을 감당할 때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믿고 마지막까지 말씀 붙잡고 도전하고 또 마지막까지 전도하고 마지막까지 영적인 싸움을 싸울 때 비로소 우리는 진실한 승리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성경 본문을 간만에 보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것 또 초점을 맞췄던 것과는 좀 다른 구절이 있는데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우리가 가만히 보면 이때까지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나 말씀을 읽을 때는 주로 모세의 기도 때문에 이겼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고 많이 묵상을 했어요. 물론 본질적으로는 모세의 기도가 필요하죠. 그러나 현실에서는 누구의 칼날로 이겼습니까? 여호수아의 칼날로 이겼다고요. 이게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열심히 헌신해야 되고 엎드려 말씀을 연구하고 어떻게든 살리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고 성도에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것을 우리가 목회자가 준비해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현실적인 영적인 싸움에서 누가 승리해야 된다? 임원들이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교인들이 내가 말씀 붙잡고 삶에 나가서 승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와 현실의 균형이에요. 균형.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첫째는 영적으로 내가 믿음 안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믿음 안에서 승리했다고 끝이냐?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현장이 있잖아요. 가정에 돌아가면요, 욱하는 성격을 다시 말씀으로 눌러야 되고요. 좀 쉬고 싶은 그것도 다시 성실하게 일해야 되고, 하기 싫은 것도 다시 붙잡고 해야 뭐 가정이 됐던 직장이 됐던 사업이 됐던 다 되는 거예요. 기도만 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이 세상도 그렇다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열심히 모여서 예배했어요. 열심히 모여서 기도했어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는 칼날을 뽑아야죠. 믿음의 칼날을 뽑고 말씀을 붙잡고 전도의 현장에 가서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봉사의 현장에 가서 봉사를 하고 사역의 현장에 가서 사역을 전할 때 승리는 어디서 온다? 영적인 승리는 마음에서 오지만 현실에서 결과와 열매는 여호사의 칼날, 여러분들의 헌신과 수고, 그 손길이 머무는 것에서 열매가 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기쁨과 즐거움도 많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힘들 때도 많죠.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살면서 이겨야 되는지 말하고 있죠. 영적인 싸움은 무엇으로? 기도로 이기고, 현실에서는 말씀의 칼이 필요하다. 말씀 붙잡고 주신 성령의 감동 붙잡고 현실에서는 성실히 살아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고 직장 가십시오. 자꾸 말씀을 되새기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가면서 직장에 가십시오. 직장에서 뭐 복도로 갈 때도 성령님 도와주세요. 또 담대하게 주님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승리자입니다. 오늘은 주님의 더 큰 축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자꾸 고백하십시오. 이런 독감이 유행하잖아요. 유행할 때도 자꾸 고백하십시오. 저도 이제 그 입원실에 입원해 있는데 옆에 한 사람은 젊은 청년 같아요. 밤이 맞도록 이렇게 게임을 하는지 계속 마우스 딸깍딸깍 하면서 그렇게 있고, 또 끝에 또 옆방에서는 이렇게 기침이 심한지 계속해서 막 기침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막 기침하고 막 가래뱉고. 근데 거기가 이제 한 병실에 있으니까 이게 신경이 쓰이잖아요. 그때 제가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런 거가 관계없이 잠을 잘 자고 그런 거가 관계없이 건강하다. 그런 믿음으로 하니까 그 마스크도 안 쓰고 잘 있었어요, 그냥. 그러니까 뭐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오히려 뭐라 그럴까. 너무 좀 몸이 이렇게
물론 뻐근하고 이런 거 있어서 치료 계속 받으라고 해서 받아야 되겠지만 제가 이제 그렇게 있는 게 너무 답답해서 의사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제가 아내와 함께 입원해서 있는데 잠깐 이 앞에 가서 커피라도 한번 한 잔 마셔도 되겠냐고. 그러니까 막 웃더라고요. 막 웃으면서 그런 걸로 외출 안 되는데 막 그러길래 한 잔만 막 먹고 오겠다 그러니까 1시간 만에 다녀오세요 그러면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오면서 이제 작은 선물을 사가지고 이제 그 의사 선생님하고 그거 해주는 분 뭐 병원 코디네이터라 그러나 줬더니 또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것은 그냥 뭐 마음대로 하라가 아니라 담대하게 살아가십시오. 인생은 언제나 문제가 있고요. 우리 인생은 언제나 질병이 찾아오고 겨울이 되면 언제나 독감이 유행이고요. 봄이 되면 언제나 꽃가루 알러지가 유행이고 항상 환절기가 되면 또 그때 되면 또 다른 독감과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그때 우리가 숨어 살 수 없다 이 말입니다. 항상 담대하십시오. 항상 담대하게 여러분 몸을 잘 관리하고 기도하고 믿음 안에서 내가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잘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에 뭐 교통사고 당하면서 가볍게 깨달은 게 있어요. 저는 잘 운전해 갔거든요. 분명히 앞차가 신호를 받기 전에 뭔가 그 앞차 중에 정차가 돼 있어. 갑자기 정차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전방 주시를 잘 해야죠. 저는 그 앞차가 급하게 정차되는 거 보고 정차를 했어요. 근데 바로 부딪힌 것도 아니고 정차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좀 몇 초 지난 다음에 팍 부딪힌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26살의 청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방 주시를 안 하고 뭐 업무 때문에 뭘 봤던지 핸드폰 봤던지 뭐 다른 걸 봤겠죠. 그래서 팍 추돌을 해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뒤에 뭐 범퍼가 다 나고 뭐 이제 트렁크 다 나가고 그랬었는데 제가 그때 생각을 했어요. 물어보니까 보험사에 연락을 하라 그러니까 연락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보험사에 연락을 안 하냐 그러니까 내가 처리하면 안 되겠는 거예요. 제가 그냥 딱 봐도 비전문가인 제가 보다 한 4,500만 원 나오겠는데 연락을 안 하니까 왜 그러냐 그랬더니 회사 차에 내 보험이 내가 보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떡합니까? 보험 조회보면 우린 또 교회차라는 게 또 나오거든요. 이거 싸울 수도 없고 그래서 또 본을 보여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일단 그러면 이제 우리 보험사에 연락하고 이 사진 찍고 영상 찍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보내고 처리를 하겠다 그러고 제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했죠. 내가 다 준비를 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안전을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구나. 갑자기 뒤에 와서 박는 걸 제가 막을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다가 더불어 보험에 미적용되는 또 그 사람이 또 회사 직원이 이렇게 사고를 낸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매 순간 의지하고 살라고 설교를 했는데 저 역시도 그런 부분이 부족했던 건 아닌지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이런 하나하나 부분들 하나님께서 차분차분하게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보험회사 직원하고만 통화를 했습니다. 이게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이미 이제 잘 파악해 주시고 그걸 잘 처리해 주십시오 라고 전화를 하고 연락을 했더니 사고낸 그 직원이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러다가 이거 진짜 다 이게 뒤집어 쓰고 이렇게 되는 건 아닌가. 전화를 안 받으니까. 근데 이제 나중에 전화가 와서 죄송하다고 제가 이렇게 해서 회사에 보험 처리를 하기로 했고 다 진행이 됐고 문제가 없다. 그래서 우리 보험사에도 연락이 오고 그래서 순적하게 다 해결이 잘 됐어요. 그래서 감사했죠. 매 순간 하나님의 인도가 필요한 거구나.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 우리 임원들이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해야 되는 이유, 우리가 하는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항상 여러분 긴장해야 됩니다. 누군가는 내가 하는 그 하나 때문에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 그걸 보는 거예요. 내가 하는 한마디가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한 그 한마디 때문에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내가 다시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한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오늘 찬양 같은 거 내가 하는 찬양 하나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요. 내가 속회를 인도할 때 우리 속장님들이 했던 기도하면서 했던 그 한마디가 어떤 사람이 큰 힘이 될 수도 있고 내가 했던 봉사를 보면서 저 집사님은 저렇게 이렇게 섬기는구나라고 하면서 누군가는 도전을 받고 신앙생활에 어떤 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매사에 겸손하면서 교만하지 말고 주님 의지하면서 매 순간 성령님 의지하면서 우리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쓰시는 그런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늘 사람에게 흔들리지 말고요. 상황에 흔들리지 말고 사명에 집중하십시오. 이거는 인생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아버지 어머니나 아니면 사업을 이끌어가는 오너들이나 이 마찬가지예요. 항상 큰 줄기가 있거든요. 큰 줄기를 놓치지 말아야지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격가지 것들은 다 그냥 치고 넘어가면 돼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 신경 쓰다가 줄기를 놓쳐버리면 나중에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교회도 신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하나님께 올해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 성령 충만 받도록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쭉 갈 때 여러 가지 격가지들이 많다고요. 뭐 아말렉이 공격도 있고 삶의 문제도 일어나고 내 몸이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또 교회 속에서 좀 속상한 일이 생기기도 하고 이럴 때 이거 다 격가지다.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밟고 툭툭 치고 가고 큰 줄기를 놓치지 마십시오. 성령 충만하고 나에게 맡기신 사명에 대해서 바라보면서 그냥 쭉 믿음의 길 가면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세우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 된 가족입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강조하듯이 교회가 잘 되는 것이 여러분 가정이 잘 되고 자녀들이 복받는 길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를 하나님께서는 결코 잊지 않고 그걸 잘 기억해 두셨다가 때가 되면 반드시 필요한 적절한 곳에 하나님께서 보고 주시고 은혜를 반드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영적인 싸움을 싸울 줄 알고 삶의 문제에 눌리지 말고 또 목회자를 도울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충성된 임원이 되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2025년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